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곧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그런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최근 저는 배구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최근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주말에 본 방송을 본 적은 없고요. 재방송과 또 유튜브에 보면 한 10분 이렇게 배구 경기하는 것들을 짤막하게 편집된 영상들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그 프로그램이 너무 흡입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워낙 키가 또 키여서 배구는 뭐 엄두도 못 냈는데요. 배구가 그런 재밌는 운동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배구 세계에서 실패한 이들을 모아서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팀에 이제 새로운 감독을 이렇게 선임시켜서 이제 그 경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좀 그 팀을 좀 더 뭐 유지하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과 함께 그 어려움 당했던 선수들이 함께 또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신이 선수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제는 감독의 위치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그 과정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해 가면서 그 감독의 말을 믿고 과감하게 공격을 했을 때, 또 과감하게 수비를 했을 때 득점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선수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제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일면 또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다가 오늘 이 제자들을 내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낼 때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서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은 반드시 축복과 건강과 명예가 뒤따른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대했을까요? 세상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어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 신앙에 당연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권력과 세상 정신으로 빛나는 삶을 산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섞일 수가 없겠죠. 수많은 부정적인 대우와 심지어 공격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한 삶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편히 쉬고 주무실 수 없었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들만 있지 않고 많은 무리들과 또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하고 결국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제자들인 저희도 만약 주님의 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진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이렇게 고난이 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즉, 고난을 분명히 받을 것이지만 주님과 같은 주님과 방불한 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로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삶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몰라주는데 세상이 저희를 어떻게 알아줄까요? 서로의 주님을 향한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진리인 것과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잘 섬겨드리기 위해 눈물로 섬겼던 일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이런 우리의 이 미래적 전망을 생각할 때와 달리 지금 당장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수고를 잠시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을까요? 서운하시죠? 새벽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식당 봉사, 주일 섬기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토요일이면 아무 일도 못하고 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식당을 준비해야 하고 주일 학교를 섬기다 보면 숙면을 포기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될까요?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국이 좀 짠데 이러고 그냥 금방 나가버리지 뭐 뒤에서 누가 만드셨고 수고했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를 항상 경계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만나는 밖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이든 이웃들이든 심지어 안 믿는 가족들이든 항상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오염될까봐 나랑 말하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오염될까봐 아예 대화를 차단하는 사람, 인사도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못되게 말하고 꼬투리 하나 잡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슬프고 그냥 생각 같아서는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지만 도저히 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자신감이 없고 뭔가 위축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대우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드러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는 그 성도에게 상을 주시고, 사탄적으로 마귀와 같이 그런 연약한 마음을 칼로 찌르듯 공격했던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저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으로 주님의 자녀요 제자임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심판의 순간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심으로써 저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점점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의 복음과 영혼을 섬기는 삶을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세대 속에서 나를 완전히 아시고 높여주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저희로 두려워할 대상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두려워할 대상을 정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 또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실 그런 대상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은 우리의 이 삶을 흔들 수 있죠. 그리고 몸도 상하게 할 수 있고 때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일 뿐 우리의 영혼,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영혼들은 건드릴 수 없는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지위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며 사실상 실제적인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의 주님이심을 알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어렸을 때의 순수하고 무모한 신앙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을 그 고2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전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그 수련회 기간에 보충 수업을 그때 시작한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침 학교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보충 수업에 불참하는 사유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교무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듣고 탁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 말고도 의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우수수 이제 교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무실 문을 열더니 어 이제 저희들을 쭉 바라보실 때 너희들의 상황을 다 이해한다라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어 자, 교회 수련회는 허락이 안 된다. 돌아가. 그러니까 우수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수련회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저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저 말고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명이 거기 앞에서 담대하게 그 선생님 앞에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네 뭐야? 너네 정말 꼭 가야 되는 친구들만 남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교련 선생님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때 교련 선생님이 학생 주임이셨는데요. 항상 그 무서운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그 교련 선생님. 네. 하여튼 저는 남았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네 명의 친구들과 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색을 하시면서 한 사람씩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는 왜 너는 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유를 얘기해 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는 회장입니다. 제가 없으면 수련회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옆에 너는 이 친구 갑자기 저는 부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진짜 두 번째 친구 얘기를 듣자마자 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그 친구는 뭐 맡은 게 없다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친구는 너는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목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목사 아들이야? 알았어. 그럼 너는 하고 저를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시계를 이렇게 풀으시면서 네. 어, 야, 장난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수련회를 가는데? 빨리 안 가, 교실로 빨리 안 가? 그렇게 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수련회를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조용히 시계를 정말 풀으실 것 같아서 바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슬픈 마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지. 수련회를 다녀오면 하여튼 죽는다고 하셔서 맞다 보면 뭐 죽이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저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무단 결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다녀와서 뭐 수련회 때 하여튼 재미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첫 수련회여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수련회를 다녀온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실 때 내가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우리 29절에서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은 정말 그 작은 그 금액의 동전이죠. 보잘것없는 가치의 참새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보잘것없는 참새조차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스리시는데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저희들은 어떠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머리털까지 세셔서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또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또 완벽히 아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니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두 곡 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곡은 빠른 곡이고 한 곡은 느린 곡이었는데 암만 해도 빠른 곡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곡은 못하고
느린 곡 한 곡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곡을 부르다가 이 제가 찬양을 마치고 다음 선생님한테 대표 기도를 넘기고 제가 뒷자리로 들어오는데 이 한동안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려도 될까요?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리. 아멘.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났는가 하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찬양 중에 딱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또 깊이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미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 저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저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 혹시 우리 새가족부, 네, 새가족부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 그림을 기억하실 텐데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가방을 들고 있죠?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또 성경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예, 골프입니다. 취미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거추장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자꾸 걸림돌이 될까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게 자꾸 몸에 끌려다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 저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은 저희를 모른다고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물으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살피실 것이니 복음을 위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따라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를 인정하시고 자랑하고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정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부끄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알기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32절, 33절, 32절에서 저희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이 주님의 간절한 위로와 이 격려를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과 영혼을 섬기는 삶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많이 추워졌음에도 이 주차장 맞은편 강변 쪽에서
참새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교회 주차장 너머 그 강변길을 따라가다 보면 참새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새들을 생각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참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드러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 복음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저희의 연약한 신앙이 흔들리고 항상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세상이 깨어날 때 저희는 교회 앞에서 참새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이런 미물들도 돌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로 계셔서 저희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과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또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